오늘 본문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신앙 고백 중 하나인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성경에는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역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의 증인들이 모인 공동체인 것처럼 성경 역시 하나님을 향한 개인과 공동체, 국가의 신앙 고백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에 대한 지혜로운 답변을 얻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한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방나라 왕들이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부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바벨론 왕은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왕 역시 모세를 향해 여호와는 의롭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와 제자들 외에도 이방나라 왕들과 귀신들까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에는 공통점과 몇 가지 차이점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공통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통점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피조물들의 입에서 감탄과 경배, 찬양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을 하는 것은 창조세계의 섭리이자 우리의 역할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성도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호련히 무언가 빛나는 형상이 내 앞에 나타난다거나 기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거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꼭 이러한 신비 체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이 보이는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후의 삶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물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서에서 7 귀신 들렸던 여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과 부활의 현장에 자리하며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박해하던 사울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며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꼭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와 같은 인물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사건 이전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의 바벨론 왕 역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이스라엘 포로들을 풀어주거나 회복시켜주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이 외에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 이후에도 하나님에 대해 헌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삶이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당연히 고개 숙이고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실 여러분께서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는 단순한 고백과 신앙 고백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떠한 신적인 존재에 대해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적인 존재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이 그저 입술에서 끝나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자신의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들의 고백이 입술에서 끝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본문에서 나타나는 도마는 성경의 대표적인 의심의 아이콘입니다. 25절을 보면 이러한 별명을 얻게 된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도마는 당돌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4절에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면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자신의 목숨을 위해 도망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 집 안에 있을 때에 여드레, 즉 8일이 지나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도마가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8일이 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마는 8일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만약 도마가 8일 동안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기쁨과 놀라움 속에서 자신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계속되는 의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혹시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을까 하는 기대감과 설레임의 감정도 느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8일 동안 도마는 그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길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도마와 제자들이 모인 곳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찾아가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는 제자였던 도마는 예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순간 손가락을 넣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 곳곳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능력의 예수님은 자신들을 로마의 탄압과 압제로부터 구해줄 구원자이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죄를 대속해줄 하나님의 아들이자 주인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의심했던 자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된 이 사건은 단순히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신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마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받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세계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뜻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경험한 사람과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전적으로 속한 신앙인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말입니다. 바벨론 왕과 바로 왕, 그들의 결국은 어땠습니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결국에는 사망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이들의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룩한 축복과 영광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도마의 신앙고백 부분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만을 가지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믿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믿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성과 지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도마에게 허락된 8일간의 기간 역시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다음날 바로 예수님이 나타났다면 도마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도마의 의심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8일이라는 기간 동안 도마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도마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장 좋은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소망을 품고 계신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29절에서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의 중심에는 의심했던 도마를 질책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의 사명에 대한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헌신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것으로 믿은 도마에게 주어진 명령은 예수님의 승천 후 사람들이 자신을 보지 않고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전도의 사명을 더하여 준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러했듯이 도마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제 잠깐 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2012년 제가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저는 교회에서 케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믿음의 소망 없이 그저 봉사의 차원으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케냐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저는 내가 한국에서 믿던 하나님이 케냐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감격을 느꼈습니다. 케냐에서의 사역이 끝나갈 무렵 같은 방을 쓰던 형과 함께 천장을 보고 누워서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제가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케냐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형이 말했습니다. 요한아, 그럼 네 마음에는? 이 말을 듣고 저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눈물은 깨달음과 참회의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케냐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았던 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내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게 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열망을 키워나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결국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고백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모조리 도망가고 흩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함으로써 주께 속한 제자들은 로마와 유대인들의 탄압과 핍박으로부터 그러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삶을 내던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구주 되심을 인정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고난과 역경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기쁨과 영광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